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2장 28절에서 3장 10절 자녀들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것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써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수업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너를 행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읽어보고 제목을 한번 다뤄보자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점검하지 않겠지만 제목 혹시 달아보셨습니까? 네, 저희 둘을 피하시는 분들은 안 달아보셨기 때문에 굳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있으십니까? 루자매가 저를 똑바로 보는데 제가 언어가 딸려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제목 우리 형석 형제님 달아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별 기준.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는군요. 네. 지원자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을 달아보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럼 제가 올해 초에 큐티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일반 성도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냐면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기를 그러길 원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제가 해석해준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라고 믿지만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또 시작 중에 하나는 제목을 달아보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쭉 한번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는 것. 그런 연습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에게 계속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과 지적인 나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나이도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나이에 변별 기준이 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며 여러분이 과연 어떤 나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줄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나이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을 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그 나이대를 누리는 거죠. 내가 아이 때를 누리고 청년 때를 누리고 아기 때를 누리는 거죠. 아이가 맨날 엄마가 밥 줘준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밥
밥도 안 먹고 밥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그때를 누려주는 게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나이 때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누림과 함께 그 다음에 성장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변별 기준이죠. 변별 기준. 그게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질문에 밑줄 거 있죠. 그게 바로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그리스도인의 변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제가 오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마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별 기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종필 형제. 예, 하나만. 구원의 확신 인사. 자, 다른 사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창공 형제님. 또 혹시 다른 사람 있습니까? 다른 것. 아, 이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는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블랙크로 3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 불릴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는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클릭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부는 바로 예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역사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의롭게 사는 삶.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다른 말? 죄짓지 않는 거죠. 죄짓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별 기준이죠. 세 번째가 요한일서 3장 11절과 4장 8절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물론 당연히 형제 사랑하고 바로 여러분 자매라고 불러야겠죠.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2번과 3번이 그리스도의 변별 기준인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거가 그리스도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건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혹은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잘 나열된 걸 정리해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하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거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의 문화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저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까요? 거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겠죠. 그걸 보면서 그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변별 기준이 뭐겠어요?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주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일서의 주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의 큰 주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다른 말로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형제가 가끔은 분리될 수 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원래 일정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윤리와 삶은 구분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감병 갑질 사건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포스타인 장군과 그 장군의 아내인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그 공감병 갑질하는 걸 보고서 광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은 건,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버젓이 교회에서 장로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화가 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 멋있고 훌륭하시고 장로님이시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을 구분할 수 있을까? 바른 신앙이라면 바른 삶이 나타날 텐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테고 변화가 돼 가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모습, 본인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문제이기 때문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힌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 물고기 많이 잡혔다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대목 보면 그래, 물고기 많이 잡았다 놀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참 되게 생뚱맞다. 아니요.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현현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화로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갖고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이지만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삶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참 논리적이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변별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저는 좀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로운 삶, 이 두 번째 여러분의 2번 가루가 되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블랭크의 그 중간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신앙과 무엇을 연결시켜보고 있습니까? 삶. 예, 가로 열고 윤리라고 해도 되고요.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우리 때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랬어요.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미사오를 씁니다. 그 미사오를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배우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들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시작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 앞에 있는 미사오를 뭘 쓰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을 얘기합니다. 너무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칫 사람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오토매틱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파워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세냐, 어떤 신이 진짜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입니다. 그 모든 거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는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될까? 이번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편에 서는 겁니까? 뭘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고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편에 서는 겁니까?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죄를 안 지래 라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멸하기 위해 오신 거고, 또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목사 할아버지도 죄는 짓습니다.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쉽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는 대단하지 않으려고.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니?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고뇌하다가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죄 짓는구나, 너무 쉽게 짓는구나, 그래 내가 금식하면서 죄 짓지 않아 봐야지. 금식을 하면 더 신경을 쓰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 혹은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하는 거죠. 바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모아서. 그때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지, 혹은 너무 그냥 밥 먹듯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죄에 대한 파괴력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까먹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나가다가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과 은혜를 경험하다가 죄를 지어버리면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걸 느끼게 돼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닐걸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싸우지 말라고. 다 까먹는다. 그런 얘기들 하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항상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시험이 들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요, 좋은 일을 그치고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좋은 일을 위해서 선심을 쓰는데 다른 쪽에서는 반대격으로 대가지불이 일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잘 만나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일은. 그럼 내가 왜 찾아갔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감각,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깊이를 다 까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잃어버림의 상실, 이 파괴력,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죄를 짓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파괴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일을 멸했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가 나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너무 무분별하게 죄를 쉽게 짓고 죄 지은 다음에도 모아서 회개하는 거. 언제 내가 그런 걸 지었나?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과연 앞뒤가 맞냐는 것이죠.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뒤에 가서 죄를 너무 무분별하게 짓고 있다면 과연 그 신앙과 그 삶은 맞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한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쓰는 편지지 우리에게 시험 들라고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해야 될 거, 난 그리스도인 아닌가 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인식 말고 이 사회가 얘기하는 죄의 인식 말고 바로 성경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피 흘릴까지 싸워보시라는 거죠. 젊을 때 한번 금식해보세요.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죄 짓는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너 전도이고, 불신족,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오늘날에서는 그런 걸로는 전도의 효과가 많지는 않죠. 오늘날은 관계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하나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하여 또 너희 착한 뜻을 보고 하늘을 즐거워하여 주의 영광을 누리라.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랑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저자이지만 기자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맥락이 똑같이 연결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삶에 녹아져 있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며 나도 그때는 그렇게 안 살려고 했지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때에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유전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니요. 복음 앞에선 그런 저주의 승계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은 죄의 저주는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과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노트에 안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 밤에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같이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찾고 있으니까. 역대하 7장 12절 14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 스스로 죽지 않게 하여 너희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양면을 붙이리라. 최근에 대한민국과 연결해서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 그 북한이 핵실험 한 게 잠정적으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수소폭탄이라는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미국이. 그 폭발력을 봤을 때. 인류가 만드는 최악의 무기 중에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폭탄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여러분 봤을 거고, 직접 눈을 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봤겠지만,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는 응급 키트 준비해가지고 전쟁 나면 피해야 된다 그러는데 댓글이 요즘은 더 재밌죠.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게 뭐가 필요했냐. 얘기를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죽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변의 강대국도 이 자국의 이익과 또 위험 앞에서 걱정도 하고 여러 정책들을 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다시 놓느냐. 예전에 있었죠. 전술핵이라고. 대포를 이렇게 쏘는 핵. 전술핵을 다시 놓느냐. 아니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느냐, 마느냐. 연일 계속 뉴스가 계속 오고 가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뉴스를 보면 괜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서로 죽는데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겠냐.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어느 정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게 쉽게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 뉴스를 때는 잠시 염려하다가 여전히 잠시 염려하다가 삶으로 돌아가면서 군인 아저씨들이 해주시겠죠. 이제 군인 아저씨가 군인 동생들이죠. 군인 동생들이 군인 동생들이 해주시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겠지. 무슨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계실 겁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지. 나는 앞으로 취직 준비해야지 하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걸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 솔로몬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만약에 말이야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가 먹어야 될 게 식물인데 걔네들이 흙을 먹거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켜나고 죽는다면 너희들은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그랬을 때 나는 그 땅을 다시 한번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죠. 북이 10도 40도 템포리 윈도 안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미전도 종족 국가 중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국가 중에 그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된, 정말 그냥 많이 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땅덩어리,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높은 곳에서도 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땅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사회를 개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빛의 역할을 했던 때, 개화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는 그것을 바라보며 존경했어요. 정말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저도 이 예루살렘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그래도 2위, 3위 가장 많이 보내는, 인도를 1위라고 하는데 인도는 자국민에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니까 인도를 제외하면 거의 1위 정도 해당돼요. 그래서 다들 열방을 향해 나가겠다고 했던 선교의 불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욕을 먹고 있어요. 그 빛은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대가 옮겨졌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와 상황들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혹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무관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닉네임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목회자와 목회자에게 성장하고 양육받는 성도들, 똑같죠.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와 잘못들을 보며 여러분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자는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요, 우리 자신을만의 피해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저주받은 게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땅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